그 여행 기간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뜻밖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외로워서, 또 낮에는 햇볕 때문에 뜨거워서, 또 밤에는 추워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분 얘기가 신발에 모래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아주 간단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일인 경우에는 그건 특별한 케이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작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그 평생을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간식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간식을 챙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그 빵이었는데 이 빵을 2개를 받고 나서는 그 간식을 전달한 사람의 차에 와가지고 빵을 확 던져버립니다. 이 30초의 이 행동이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그 한순간에 했던 행동, 그리고 어떤 언어, 이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요즘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다 그 말의 상처, 부모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별거 아닌데 조심했으면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그만의 고통입니다. 그만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나만이 겪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그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갖다가 합니다. 이게 매우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데, 특히 주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주님께 올 때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느냐 하는 것.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선교사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보고 믿음을 가지라. 우리의 금년의 비유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야이로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그를 살리고 그의 딸을 살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합니다. 그 유명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훌륭히 끌어가는 가운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교회 숫자만이 아니라 교인의 숫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야, 이 정도면 한국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 숫자 1000만 성도까지 얘기해서 3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00만 성도라면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 되면은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강원영 목사하고 대담하는 자리에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강원영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12 제자들 함께 지냈지만 어디 됩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어디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네요. 이 세상은 더러운 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느 구석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지만 이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샘물이 솟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샘물이라.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샘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킬,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면 될 것 아니겠는가. 거의 원로 되신 젊은 목사에게 한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절망,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사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샘물을 만나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와서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그 내 문제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간절함 속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이웃이 도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초막절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 이것만 생기면 문제는 해결돼요. 회당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야이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죽은 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이로는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 엘리야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오직 사렙다의 한 이방인 여인만이 선택을 받게 돼요. 그 여인에게 다가간다. 얼마나 답답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만 그렇습니까?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이방인 나만 사람만이 치료되어졌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가 없나요? 하나님에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은 공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간절한 내 마음을 간구했다 그랬는데, 간절히 구했다 그랬는데, 크게 구했다고 했는데, 정말 크게 소리 높여 애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 애원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살만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정말 여기 야이로처럼 이런 문제에 닥쳐봐야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간절하고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은혜인 거죠. 여기 야이로처럼 이런 상태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하기만 해요. 간절히 없어서 문제죠. 붙잡지 못해서 문제죠.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죠. 문제를 보고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붙잡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간절함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내 주장이 올바르고, 아직도 내 생각이 바르다르고, 아직도 나만이 옳다고 하고, 이것은 아직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회당장 야인 겸손해졌어요. 회당장인데 그 사회에서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청했다라고 다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면 응답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든지 입술로 웅얼웅얼웅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웅얼웅얼대면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웅얼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의 이목에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하고 함께 가는데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일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즉각적인 해답의 방법을 찾으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야이로를 만나서 곧바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의 불쌍한 모습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의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향적이라면 예수님은 과정지향적인 사람. 우리는 오직 목적과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부해졌느냐 가난해졌느냐. 우리는 항상 목적지향적입니다. 거기에 도달해야만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목적지향형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장미꽃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나로라 명하시니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니 나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지체하는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은 초조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목적대로 해요. 제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회 40여 년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제 주위에는 큰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목적 지향형으로 살아. 다 이룬 듯 은퇴하며 걱정거리고. 왜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 아니오니 주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는지 모르죠. 나는 성공하지 않아. 내 영성은 죽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거죠.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이걸 늘 점검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이게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내 마음이 행복한. 어차피 순례자의 삶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순례자의 삶이었는데, 세상 것을 취하려고 이 길을 걸어간 거 아닌데,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종이기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기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변수가 생긴다. 여러분, 저에게도 변수는 많았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변수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그러니 여기 변수가 생겼다.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해 나갈 터이니,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시간에 만들어질 터이니, 야이로가 가는 도중에 그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절망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주님이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다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좋으신 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행복해집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요.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이 명예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또 때로는 그 명예 때문에 나를 불쾌할 수도 있다. 돈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돈이라는 것 어느 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젠가 또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 얘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고 한들 이 친구는 언젠가 나를 변질시킬 수도 있다.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는 언젠가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요동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무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무디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고민은 다 다릅니다. 그 고민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도교회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주님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된다. 근데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 입술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했지,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저런 일을 했지, 이거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 일 별로 재미없는 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세세하게 봅니다. 교회일 뿐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됐다면 그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성공했다면 그건 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냐. 자기 머리를 쓰다면서 야, 너 수고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여행 다닐 자격이 있어. 너 누릴 자격이 있어. 그건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야이로의 믿음이 떨어질만 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뒤에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거긴 초대교회 때 신앙이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근데 오랜 동안 이슬람으로 인하여 또한 원시 종교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 안에 살지 못했는데,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지.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속에 아프리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가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합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활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밋밋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는 우리 상도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행복하죠.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릎에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밋밋해졌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활력이 잃어버렸을까요? 여기 야이로도 중간에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하는 가운데 그냥 믿었습니다. 믿는 가운데 만약에 그가 믿지 않았다면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의 첫 번째 믿음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크기를 원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이지,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 이거는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듯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그 교회는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야 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중국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을 중국 교회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들썩들썩합니다.
더 가능하다면 아프리카에 좀 데려가 보고 싶어요. 동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이 동아프리카에 좀 데려가 보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탄자니아 선교사거든요. 동아프리카의 부흥의 역사는 좀 대단하다. 좀 데려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왜 선교지를 데려갔다 온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을 가서 보니까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훈련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선교지 한번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선교 3년 파송하지 못했을까요? 그 뜨거운 신앙과 그 열정의 신앙을 보고받지를 못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까? 왜 오후에 찬양 예배로 모입니까? 왜 수요일날 기도하러 모입니까? 하나가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부정적인 신앙은 다 물러가고 오직 긍정적인 신앙, 주님에 대한 신앙,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신앙, 이걸로 하나가 돼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후에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조소하고 기도해서 될 것 같아, 믿어서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온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초막절 행사를 몇 주 동안 이곳에서 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광야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광야길에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과거에 광야에서 텐트 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그거를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게 초막절입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초막절을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실 그 은혜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되돌아보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기만 하세요. 또 오를 겁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또 올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은혜,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연찮게 치러지는 초막절 기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